요한절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절 복음을 먼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복음,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1복음, 2복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제1복음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오늘 복음은 무엇이냐? 제3복음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있죠. 뭐 합격을 기다리거나 어떤 성공을 기다리거나 어떤 그런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각자의 소식, 기다리는 소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소식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뻤다가도 어느 순간 이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이 복음은 영원한 소식이고 변하지 않는 소식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그런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야,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신 건 내가 알겠어. 믿겠어. 이제 내가 알겠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몇 살까지 기억나세요? 몇 살까지? 저는 3살, 4살까지 기억이 나요. 물론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선택적 기억이긴 하죠. 근데 그 심리학자들과 혹은 상담가들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그냥 기억이 남는 게 아니래요. 뭔가 아주 중요한 각인이 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저도 여러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낮잠을 어릴 때 3살 때인 것 같아요. 3살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니지, 그때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KBS 어머니 합창단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안 보일 때는 거길 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안 자려고,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고 몸부림쳤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나를 두고 가신 거야. 얼마나 그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그리고 얼마나 우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하도 우니까, 한두 번 운 게 아니고 막 그냥 계속 우니까 할머니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근데 그때 그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할머니가 되게 안 좋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그랬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냥 막 무서운 얼굴로, 험악한 얼굴로 막 그냥 조용히 하라고, 그만 좀 울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울었죠. 근데 옆에 큰 할머님이 계셨어요. 큰 할머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것 같아. 근데 그 큰 할머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뭐뭐 할로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어, 지금도. 근데 그건 분명히 기억나. 놈자는 들렸어. 나는 분명히 들었어, 놈자라는. 그 할머니는 안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놈이라고 했어, 나한테. 왜 이렇게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더 크게 울었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게 왜 남아있을까? 아마 이게 저에게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항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생생해. 그때 그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표정, 그 큰할머니가 했던 그 놈이라는 말,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다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자들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히라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호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변호자. 두 번째, 중보자. 중보자는 뭡니까? 성령님은요, 관계의 영이세요. 우리가 뒤에 더 자세히 볼 텐데 관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영,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헬퍼, 조력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헬퍼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도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자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 영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해진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건 예수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개념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게 뭐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막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불기도 하고요. 막 뜨거운 불이 막 성도들을 핥고 휘감고 그러면서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의 모국어 아람어죠. 아람어. 그들이 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하지 않고 방언으로 외국말로 막 기도하게 되고 급기야는 성도들이 모여서 통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로 그것을 은사라고 불렀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텅 빈 가슴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핵심 사역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요. 성령 사역은요. 자,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서 여러분 믿게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여러분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관계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왜 관계의 영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심하게 다투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누구하고 심하게 다투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 게.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상해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기도가 하기 싫어져요. 일단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뻔하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뻔하거든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버티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기도도 하기 싫고 내가 버티게 됩니다. 성령께 기도해봤자 똑같은 답을 하실 거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이 억지로 생각으로 불어주세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회개해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갈등 속에 있거나 어떤 다툼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 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화해해야지.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많은 그런 도움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사람도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고 기도가 막히신 분들,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대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성령께서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울증이 있었고 아주 깊은 상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참 그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었어요. 유리멘탈 아시죠? 유리멘탈. 쉽게 톡만 건드려 와상창 깨지는, 쉽게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막 그냥 거기서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느 때는 막 차가워지고 우울해지고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만 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에 제가 부사역조를 가게 됐잖아요. 제 그 현재의 영적 상태로는 도무지 그 큰 교회에서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구나 여러분, 교인 한 명도 없는 지하 교회에서 3만 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킨 그 목사님 있죠. 김 목사님. 여러분 주변에도 자주 성가하신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분들 여러분 가까이 보신 적 있어요? 저 가까이 봤잖아요. 정말 나랑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나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갖고 계세요. 저는 막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으로는 내가 사역도 할 수 없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내가 버텨내지 못하면 나는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성령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저 김 목사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에게 맡기시는 게 성령 수양회, 치유 사역, 화요 성령 집회, 가정 사역 그런 걸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령께 지금 간절히 구하며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되게 영적으로 보셨나 봐요. 근데 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시고 몰고 가신 거더라고요. 저를 막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님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전에 쉽게 상처받기 쉬웠던 제가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근력이 제 안에서 생기고 있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따라합시다. 딱 내 말씀입니다. 딱 내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제 몸이, 제 생각이, 제 멘탈이 바뀌고 있는 걸 막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막 상처 때문에 막 허우적거렸던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뿌리가 탁 박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터가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뿌리를 내리니까 제 마음이 딱 단단해지더라고요. 콘크리트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근력 운동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왜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제 영적 근육을 키우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그런 근력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 생각, 제가 참 부정적인 사람인데 제 생각의 근력도 막 키우시더라고요. 단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야, 이 근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 영혼의 근력, 내 생각의 근력 참 중요하구나. 내 몸의 근력도 참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강한 멘탈을 주시고 강한 속사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자예요. 제가 경험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세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지켜주신대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김 목사,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스포일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세상에 보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공부 많이 한다고, 책 많이 읽는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저는 특출난 것도 없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는데 그제도 많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주면서 새롭게 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2장 7절, 11절, 17절, 2장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동탄에 지금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있대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을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쇠락해 가는 거죠.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쇠락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아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해법이 뭘까요? 우리 교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셀리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셀리더시고 권사님이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주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심야 때 우리 미얀마 조영광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셔서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야, 동탄 꿈의 교회는 정말 뜨겁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멀었지만 그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받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더 본질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질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배예요, 기도예요. 이게 약해지면 교회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질, 이 기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다른 거 한답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그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예배와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 그걸 붙잡아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하신 말씀, 현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문을 두드려 왔어요.
근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낙심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제 낙심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제가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신 말씀이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선교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확대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으로 도시를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동탄 꿈의 교회를 향한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고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의 실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을 조용히 감고 숨을 깊게 내쉬고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옴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우소서, 성령님을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음 실천을 여러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